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진정한 선물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진정한 선물이 우리 주님인지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은 늘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 달라고 예 그러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성탄 전날 밤에 잠들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양말을 다 꺼내놓고 어떤 양말이 잘 늘어나나 찾는 것이었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그 선물이 양말에 안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 스타킹을 걸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달력을 종이로 오려서 양말 같은 이렇게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걸어둔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산타가 혹시나 제 양말을 걸어놓은 위치가 어딘지 모를 수 있으니 자기 전에 꼭 제 양말이 어디에 있는지 산타가 모를 수 있으니 부모님께 꼭 알려주고 잤습니다. 산타가 양말의 위치를 모를 수 있으니 부모님에게 제 양말은 여기 있어요 몇 번이나 다짐하고 산타가 모를 수 있으니 부모님께 말하고 잠들었습니다. 그게 산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어두운 밤에 방을 이렇게 낯익은 산타가 들어오다가 제 발을 밟았습니다. 무지 아팠는데 절대 아픈 척 안 하고 깨어난 척 안 하고 그냥 잠든 척 했습니다. 왜냐면 깨봤자 산타나 저나 서로 입장이 난처하니 그냥 이렇게 그것도 예의라고 생각하고 계속 잠자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양말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선물이 혹여나 제 마음에 양에 안 찬다 할지라도 그 산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꼭 부모님께 표현했습니다. 산타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야 내년도 산타가 선물 준 보람을 느끼고 다시 찾아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산타는 없지요. 요즘 아이들은 산타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신앙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제가 산타가 안 돼도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성탄을 그냥 선물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직 대놓고 얘기하죠. 엄마 아빠 얼마 정도면 돼요? 라고요. 한 달 전부터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찾죠. 요즘 아이들은 양말을 걸어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양말을 걸어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두 성탄이 되면 예수님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치 생일인 것처럼 선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왠지 선물이 주어질 것 같고 그런 기대감으로 성탄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른들은 자기 전에 양말을 걸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렸을 때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달려가 양말을 뒤져보거나 머리맡을 찾아서 그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찾는 그 설레이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전날 밤에 잠이 들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괜히 머리맡에 좋은 선물이 와 있을 것 같고 괜히 성탄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왠지 모를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 그것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성탄이면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이 되면 괜히 무언가 기대하게 되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좋은 것이 생길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이면은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그 마음, 그 설레임, 그 설렘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양말 안에 선물이 없다 해도 성탄이면 우리는 마음이 설레이고 기쁩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 2000년 전 성탄절에 지금의 사람들처럼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양말 속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무언가 재미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나 연인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특집 프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아마도 수백 년 전부터 자신들의 스승과 선배들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예언 속의 한 아기, 아마도 그것일 겁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설명들, 동방박사에 대한 설교들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 아마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린 동방박사를 너무나 잘 압니다. 혹시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동방박사 몇 명입니까? 뭔가 제가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들을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안 들려서, 동방박사 우리는 모두 3명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동방박사가 3명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는 3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성경에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동방박사가 3명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 설교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이 찬양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게 옛날 버전이고요. 요즘은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3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는 3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동방박사가 드렸던 선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3가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이 3개면 사람이 3명입니까? 우리는 종종 돈을 모아서 선물 하나를 여러 명이서 같이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선물을 여러 개 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매일 선물 준 건 아니지만 한 번 줄 때 여러 개를 준 적이 있습니다. 집사람은 기억 못할 텐데. 여러분, 선물 숫자가 사람 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과 학설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실제로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렸던 아기 예수께 드렸던 선물이 마치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선물로 주고받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선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동방박사는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본문 3절에 보면 동방박사의 출현에 의해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마도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은 대단한 인물들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주장은 그들은 아마도 학자 또는 점술가 또는 천문학자, 지혜자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지칭하는 박사라는 단어요, 헬라의 원어가 마고이라는 단어예요. 마고이라는 단어는 지혜자, 학자 또는 점성술사 등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별자리를 본다는 것은, 별자리를 보면서 천문을 읽어낸다는 것은 날씨와 계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당시에는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조언에 따라서 농사를 파종하거나 때에 맞게 추수를 하거나 또는 전쟁의 날짜를 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왕의 조언자로 그들이 채택되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굉장히 높이 올리는 사람, 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각종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져왔던 황금, 유약, 모략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값어치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세 가지가 페르시아 지역, 오늘 성경으로 보면 동방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은 분명 동방에서 온 마고이들, 점술가 또는 천문학자 또는 학자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들이 했던 노력, 수고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혹시 여기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있습니까? 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오셨습니까? 한 넉넉 잡아 100km 정도 걸려서 오신 분 있나요? 예, 있지만 표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한 거리가 3,200km입니다. 물론 학자들만의 뭐 서로 차이점은 있지만 한 3,200 정도 킬로 걸렸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들은 사막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숙도 많이 했을 겁니다. 낮에는 쉬어야 되고 밤에는 걸었을 겁니다. 왜죠? 별을 보고 이동했기 때문이죠. 밤낮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했던 여행의 기간은 아마도 학자들만의 역시 차이는 있지만 최소 6개월에서 대개 2년, 또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드린 수고가 무려 3,200km를 걸어서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그들은 여행해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서 6개월 걸리신 분 있습니까? 혹시 6시간 걸리신 분 있나요? 우리는 차 타고 6분만 돼도 교회 멀다고 막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들이 최소 6개월, 뭐가 아쉬워서 이런 고생을 했을까요?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서 왔거나 또는 예수님께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은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러 온 겁니다. 얻으러 온 게 아니고 드리러 온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렇게 고생해서 먼 길을 왔다면 그들은 얼마 동안이나 예배하고 돌아갔을까요? 한 3일 부응했을까요? 이들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예물 드리고 경배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막 출산한 산모 앞에 아마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이것저것 3일 동안 뭐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있는다는 것은 사실은 민폐입니다. 제일 당황스러운 신방이, 제가 했던 경험 중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신방이, 막 출산했는데 신방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어머님과 막 이렇게 막 얼굴이 다 부어있고, 어머니도 저를 눈을 못 마주치고 시어머니는 오라고 해서 갔는데 서로 대략 난감하고 저는 땅바닥 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잽싸게 놓고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도 그렇게 장시간, 오랜 시간 머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작 1시간? 이 정도쯤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이 짧은 시간을 위해 무려 6개월에서 2년 3,200km 정도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들과 도대체 이 태어난 유대의 아기 왕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을까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거했던 곳은 유대와는 거의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종교 역시 유대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아마도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일이 고생을 하며 이곳까지 왔느냐는 것이죠. 때로는 이들이 이동 중에 별이 멈추기도 했을 겁니다. 당혹스러운 날이죠. 때로는 날씨 때문에 별이 안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어이 이렇게 고생하며 결국 아기 예수 탄생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돌아갔더라는 것이에요. 이 긴 시간을 들여서 말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길래,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며 아기 예수를 찾아왔느냐는 것이죠.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이들을 지칭했던 마고이처럼 학자 또는 술사 등으로는 쓰이는 단어가 구약에 20번이 나옵니다. 이 마고이랑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로 한 구약에 20회 정도가 언급됩니다. 그 중에 12번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이들과 같은 마고이 학자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동일한 단어로 다니엘을 그렇게 여겼을 거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다니엘이 있었던 곳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입니다. 페르시아 지역. 다니엘이 활동했던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 동방에서 그 역시 마고이와 같은 존재로 불려지고 그렇게 일컬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이들의 정체를 아마도 600년 전 다니엘이 페르시아 지역에 머물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기록을 남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굉장히 덕망 있고 굉장히 큰 대학자,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의 마고이들이 다니엘이 남긴 어떤 가르침이나 예언집들을 대대로 가르치고 그 전통을 지켜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한 시점에 다니엘이 말했던 그 별자리를 그 학자들이 관측하고 아마도 우리 이전에 대선생님이 남겼던 그 별자리다 해서 그것을 찾아온 것이 아닐까? 요즘 많은 학자들이 그 의견에 동일하게 동의합니다. 이것이 맞다면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동방 박사는 최소 6개월에서 2년 가까이를 별을 따라 이동한 겁니다. 이것이 맞다면 고작 1시간의 예배, 채 1시간이 안 되는 그 예배를 위해 무려 500년 동안 그들의 스승이, 그 스승의 스승이, 그 스승의 스승의 스승이 계속 이 가르침, 다니엘이 남긴 그 예언을 계승하고 이 가르침을 지켜왔다라는 것이에요. 고작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요. 이것이 맞다면 고작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머물며 70년 동안 생사의 고비를, 그 위기를 넘겨가며 바벨론 왕궁의 그 권력의 최정점에서 왕의 조언자로, 왕을 옆에서 지혜로,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로, 또 때로는 꿈을 해몽하며 해석해주며 좋은 동반자로 같이 그 정점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6번이나 바뀌었어도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쩐 그가 그것에 있었던 이유, 500년 뒤에 있을 이 1시간이 채 안 되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머물도록 한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을 동안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전국을 향해, 전국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여기에서 터전도 다 잡아놨는데 다시 돌아가? 이랬을까요? 저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다니엘도 심장이 뛰고 너무 돌아가고 싶어서, 그도 예루살렘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손꼽아 하나님께 늘 구하며 기대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명령에도 그냥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머물렀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니엘도 잘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못 돌아갑니까? 하나님, 나는 왜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갑니까? 왜 나는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간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동방의 박사들, 이들이 느닷없이 최소 6년에서 수년을 걸려서 여행을 해서 이곳에 와서 고작 채 1시간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굳이 이 예배가 필요했을까요? 굳이 동방에서 사람을 옮겨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탄생하심에 대해서 경배하도록 하실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니, 유대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유대 땅에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굳이 이들을 움직여서 하나님 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이 먼 길을 와서 예배케 하시느냐는 거예요. 고작 한 번의 예배를 위해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이방인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밑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죠. 이것을 피해 예수님은 유년기를 애굽에서 피신 생활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유년기를 거치고 올라오세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아무 재산도 없이 아무 삶의 터전도 없이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유년기를 그 애굽에서 타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지금보다 낯선 사람들, 외국인에 대해서 더 텃세가 심했던 때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변변한 벌이 없이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그 오랜 기간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애굽에서 버틴 그 기간 동안 도피 자금이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왜 이곳에 머물러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구했을 겁니다. 아마 뜻도 모르는 어떤 계시를, 그 다니엘의 그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내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때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헌신 같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 헌신이 후에 보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그 헌신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왜 여기 버텨야 됩니까? 왜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으란 자리에서 버티라고 하실 때가 있죠. 그 헌신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그 헌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성탄에 어떤 일로 가슴 설레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양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탄에 찾아야 할 것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이 울리는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영화관이나 백화점 등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고 많은 수고와 정성을 들여 성탄에 찾아야 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자 그들은 그동안에 들인 수고와 물질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이 수고가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 양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성탄에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까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 선물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헌신만큼, 그 예물만큼 주님 앞에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들과 동일한 마음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높여주고 주님만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우리 칸타타 속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귀한 우리 찬양대를 통한 그 고백 속에 여러분의 고백이 실려서 함께 주님께 올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맞습니다. 내 고백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이날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